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제 이야기는 장면이 바뀌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젊은이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으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시대의 유용한 가축이었습니다. 나귀는 운송, 운반, 농업에 이용했던 가축으로서 요즘으로 하면 농촌의 소와 같은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귀를 가졌다는 것은 그 집이 잘 산다는 부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나귀를 잃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나귀를 찾아오도록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한 마리 잃고 그것을 찾으러 간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평범한 일상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간 밭에서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묵묵히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사울과 그의 종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귀를 찾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귀를 찾으라고 글을 보내고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한 사울은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울로서는 난감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에게 마침 은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종은 이것을 선지자에게 드리고 도움을 얻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종을 통해 마침 그 종이 은 한 세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둘의 만남을 종을 통해 마침 종이 가진 은 한 세겔을 통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우리와 가까운 동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립니까? 도움을 베풀고 도움도 기꺼이 받으십시오. 미리 상의하는 것도 서로 간의 도움의 방법입니다. 사울과 종의 관계처럼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면 도움이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입니다. 사울과 종이 사무엘의 행방에 대해 사울과 종이 사무엘의 행방에 대해 물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에게 물으니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조됩니다. 마침 조금 전에 사무엘이 도시의 순회 방문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처녀들의 말을 듣고 사울과 종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에 맞추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이를 통하여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한국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전혀 그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평범한 일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상을 통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